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에 맡겨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 이제 쉬어갈 시간입니다. 인연, 그리고 우리의 삶.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적 손을 잡아주던 부모님의 손길, 첫사랑의 떨림, 오랜 친구와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곁에 머무를까요? 왜 어떤 일은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왜 어떤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까요? 그 이유를 부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생의 물결 위에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봄에 녹아내린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여름에는 힘차게 불어나며, 가을에는 조용히 깊어지고, 겨울에는 얼어붙어 멈춘 듯 보이지만 그 물줄기는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 위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사람과 사건, 만남과 이별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이는 나와 함께 멀리 흘러가지만 어떤 이는 잠시 머물렀다가 금세 떠납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저 일을 겪어야 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남에도 이유가 있고 이별에도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인연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마저도 언젠가는 잃을 수 있지만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기억은 끝까지 남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풍경도 언젠가는 바뀌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섭리,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시작하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 그것이 잠시 머물든 오래 머물든 내 삶의 흔적을 남겼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히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인연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숨을 내쉬고 울음을 터뜨리고 작은 손을 움켜쥘 때부터 우리는 이미 인연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엄마의 젖을 물고 아빠의 손을 잡으며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삶의 기초를 배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씨앗을 감싸주는 흙과도 같습니다. 그 흙이 단단해야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 씨앗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형제와 자매, 혹은 함께 자란 가족들과의 인연 속에서 서로 배우고 부딪히고 화해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싸우기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순간들이 모두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었습니다. 형제는 때로는 경쟁자이지만 결국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자란 기억은 나이가 들어도 잊히지 않는 소중한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씨앗은 친구들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동네에서 함께 뛰놀던 아이들, 그들과의 인연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어준 첫 걸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그 시절의 웃음소리와 장난, 서로의 손을 잡고 뛰어가던 순간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처럼 남아 있습니다. 친구는 내 인생의 거울이자 내 마음의 놀이터입니다. 네 번째 씨앗, 바로 스승과의 인연, 그리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씨앗, 바로 스승과의 인연입니다. 우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삶의 길을 알려주며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엄하게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승이란 씨앗에 햇볕을 비춰주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 빛이 있었기에 우리는 조금씩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씩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인연의 씨앗이 가르쳐 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고, 형제와 가족이 있었기에 사랑과 갈등을 배우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기에 세상의 웃음을 배웠고, 스승이 있었기에 세상을 배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의 나를 키운 것입니다. 인연의 씨앗에 감사하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인연이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은 꽃을 피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자라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씨앗들이 내 삶에 뿌려졌고 그 씨앗들이 자라며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씨앗을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순간이 모두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서 자라나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씨앗처럼 작고 소박하게 시작되지만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인연의 꽃, 피어나는 청춘의 꽃, 여러분, 씨앗은 시간이 지나야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어린 시절 가족과 친구, 스승과 맺은 씨앗 같은 인연이 청년 시절이 되면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 꽃은 설렘이기도 하고 눈부신 기쁨이기도 하며 때로는 아픈 눈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청년기의 가장 큰 인연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람의 웃음 하나에 하루가 빛나던 시절,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꽃입니다. 때로는 그 꽃이 시들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 삶의 깊이를 배웁니다. 사랑의 인연은 우리 삶을 가장 눈부시게 빛내주는 꽃입니다. 첫 번째 꽃, 결혼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어떤 이들은 결혼이라는 인연을 맺습니다. 부부가 되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한 집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또 하나의 큰 꽃이 됩니다. 때로는 가정이 무겁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소중한 꽃밭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 꽃, 직장과 사회의 꽃. 또한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네에서 스쳐 지나간 이웃들, 이 모든 만남이 꽃처럼 피어나 내 삶을 장식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름조차 다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라 해도 그 순간의 만남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꽃은 피었다가 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봄이 지나면 시들고 여름의 햇살 속에서 색을 잃고 결국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사랑도, 젊은 날의 우정도, 가정의 웃음소리도 언젠가는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만은 아닙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듯 이별이 있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인연의 꽃이 주는 가르침,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한때의 꽃과 같다. 피어날 때는 기쁘게 바라보고 질 때는 담담히 보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꽃이 피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꽃이 질 때에는 집착하지 않고 조용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올바르게 대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인연의 꽃이 피어 있습니까? 혹은 이미 져버린 꽃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그 꽃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은 꽃처럼 피어났다 지지만 그 순간 남긴 향기는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꽃이 피면 아무리 곱게 핀 꽃도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같습니다. 내 곁에 오래 있을 것 같던 이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는 시간이 있고 또 떠나는 때가 있음을. 첫 번째 바람, 이별. 누구나 인생에서 이별을 경험합니다. 친구와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부모와 자식의 이별. 그 순간은 늘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바람, 상실. 때로는 사랑하는 이를 죽음으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 상실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텅 빈 방, 남겨진 물건, 사라진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또한 인연 따라 흘러가는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바람, 집착. 이별과 상실이 더 아픈 이유는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흘러간 시간을 되돌리려 하기에 우리의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바람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는 인연의 떠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별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상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소중함입니다. 떠나고 난 뒤에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래서 바람은 슬픔이면서도 동시에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인연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바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받아들이면 그 바람은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에서 떠나간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이 있었기에 당신의 삶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떠나간 인연에게 감사하십시오. 모든 인연은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가지만 그 향기는 영원히 남는다. 남겨진 것, 사라진 것,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우리는 압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젊음도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많은 것들이 사라진 듯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향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곁에서 함께 웃어준 사람들의 목소리이고 어깨를 토닥여준 따뜻한 손길이며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던 길, 함께 웃던 밥상, 함께 바라보던 하늘, 그 모든 순간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때의 마음은 향기처럼 남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지나간 인연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추억의 향기로 내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깨닫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음을, 그래서 마음에는 자연스레 감사가 피어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놓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재산을 놓아야 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떠나간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아버림은 자유의 길이다. 우리가 놓을 때 그 자리에 허전함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히려 자유의 향기가 퍼집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조차 온전히 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남은 향기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향기는 바로 우리가 사랑했던 인연, 우리가 베풀었던 자비,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미소입니다. 노년은 향기를 전하는 계절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연의 향기를 자녀와 손주에게, 이웃과 후배들에게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향기가 되고 따뜻한 눈길이 향기가 되고 용서와 이해가 향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남아 세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집착 대신 향기를 남기겠다. 나는 원망 대신 감사를 남기겠다. 나는 슬픔 대신 평온을 남기겠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남긴 향기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피어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내일은 더 행복해지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내일은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이 확실한 진실입니다. 지나간 어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제에 머무는 것은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허공만 움켜질 뿐이지요. 그러니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야말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오늘을 프레전트라 하지요. 이 순간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금 내가 하는 호흡 하나하나가 곧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혹은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든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있는 것이 내일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사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오늘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오늘의 지혜, 정리하자면 오늘을 사는 지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는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에 충실한다. 이 세 가지가 실천될 때 우리 삶은 평안해지고 인연은 빛나며 마음은 부처와 하나가 됩니다. 인연의 길을 돌아보며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씨앗 같은 인연으로 시작하여 꽃 같은 인연으로 빛났고 바람 같은 인연으로 흩날리며 향기 같은 인연으로 남아 마침내 오늘의 지혜로 귀결되었습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돌아보면 좋았던 인연도 있었고 아팠던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소중하다. 그것이 잠시 머물든 오래 머물든 내 삶의 흔적을 남겼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히 귀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 앞에 있는 풍경을 즐기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평화롭게 가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이 낭독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에 맺힌 모든 인연이 꽃이 되어 피어나고 바람이 되어 흩날리며 향기가 되어 남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당신이 평안하기를. 이렇게 좋은 말씀이신데도 평상시 무겁고 어렵게 느껴져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